다 같이 좀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질문을 가지고 김대신 목사님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정훈 장교님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와 함께 드릴, 몰랐어요? 왜 놀래나? 알죠, 다?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찬양 인도로 섬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정훈 장교님 중위 진급할 때 같이 식사 교제하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여튼 세월이 빨리 가서 전역해야만 합니다. 그죠? 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두는 빨리 제대해서 우리 나가서 사회에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이 나라의 주역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간이 흘러가서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저는 지난주부터 십계명 말씀을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지금 연속 설교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 십계명에 대한 어떤 개관의 시간을 가졌고, 말 그대로 십계명은 10가지 계명들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말씀들이란 뜻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이 또 일주일 지났으니까 우리가 또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성경에 2군데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수여해 주신 계명이라고 한다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미 그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신 그 출애굽 백성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하는데, 출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바로 왕, 이집트 왕의 마음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굴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노예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인 거죠. 이것이 근데 의미하는 것은 옛날에 이집트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그들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강권적인 은혜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처럼 우리도 죄의 종 노릇하고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집트의 종에서 그냥 꺼내서 가만 냅두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거기서 글로 넣어주신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죄의 종, 즉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끌어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때 당시 백성들도 그것을 알아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오긴 했는데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출애굽 첫 세대들은 이제 다 나이 들어 죽고 병 들어 죽고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다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수여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줬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자녀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부모 세대를 통해서 들었던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것이 또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 시점에 모세가 다시 한번 그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예배해 주신 비옥한 땅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걸쳐서 두 번씩이나 이 십계명을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렇게 두 번씩이나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어떤 법규들, 규칙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앞에 나와 있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특별히 이거를 성문서, 율법서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거기에는 온통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주신 율법들로 기록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대리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건 다 그렇게 하셨는데 십계명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도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자, 십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율법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가? 오늘 지금 펴 있는 출애굽기 20장 조금 밑에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라고 간접 화법을 적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바로 위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 중에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주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3절 읽었죠? 그 바로 앞에 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십계명을 지금 주신 시점은 이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다음에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맞죠? 아까 제가 쭉 설명했던 것처럼 이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 애굽 땅,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헷갈려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율법 등등을 잘 지켜야지만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다 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죄에서 풀어줬더니 자유하게 해줬더니 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생활하다가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뭘 해야지, 뭘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기독교에서 파생된 온갖 잡종교들, 온갖 이단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기독교랑 비스무리한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 비스무리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이런 데들은 다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뭐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왜 거기에 헷갈리고 속아 넘어가는지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계명,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성경 말씀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일반 사람들이 그걸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삶의 기준, 표준을 주신 것이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헷갈리지 말고 혼란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율법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 오신 다음이니까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이런 답답한 가르침에도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았다? 천만에 아닙니다. 구약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였었어요. 이 십계명을 수요하신 그 시점을 볼 때도 그것이 명확하게 증명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율법,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또 십계명,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방금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무게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비록 너무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아주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서 제1계명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되게 짧죠?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10계명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엄청 중요하겠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부분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알파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알파님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R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 앞에서, before, 영어로 따지면 before라는 단어고요. 파님이라고 하는 뜻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알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즉,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서, 이게 올바른 해석인 거예요. 자,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이미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죠.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 신이시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 두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첫 번째 계명에 담긴 진짜 의미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절대 다른 신을 놓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절대. 자, 그 의미는 내 얼굴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 이런 거죠. 좀 더 의미가 이해가 되죠.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 다른 신에게 한눈 팔지 마,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우리 코람데오 많이 들어봤죠? 밖에 나가면 코람데오, 유소년 축구 클럽도 있고, 코람데오, 많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알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잘 끊임없이 성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서 있고, 이 예배당을 밖을 나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점은 없었는지, 내가 무심코 했던 나쁜 행동들, 그 행동들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았었는가, 내가 후회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없었는가,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서적인데, 제가 지금도 우리 직장인 선교회 우리 대표님들과 리더분들과 함께 이 책을 한 챕터씩 가지고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거는 정말 내용을 떠나서 이 제목만 봐도 너무 강력합니다. 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는 여기서 나쁜 말 욕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과연 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관습적으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들과 앞에 있는 목사님 때문에 못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 밖을 떠나면 다시 자기가 썼던 가면을 벗고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예배당에서는 경건한 신앙인, 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밖에 나가면 욕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과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아니, 감히 어떻게 간이 붙지 않은 이상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을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말이 안 되죠. 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른 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앞에 다른 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예배당 나와가지고 뭐 다른 종교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을 둔다는 건 과연 무슨 말인가?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자, 다른 신. 자, 이때 당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곳에는 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가 농경 사회지만 이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그들 나름대로의 신이 있었어요. 지금같이 가뭄이 오래들면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될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농경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알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바알신은 이 풍요와 비옥의 상징인 비를 내려주는 신이기도 하고 농경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오늘도 농사 짓는 많은 분들, 제가 농협을 근무하고 있어서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다는 아니겠죠. 물론 우리 농사 지시는 농업인 분들 중에도 독실한 크리스찬들도 계시고 장로님 집사님 많이 계셔요. 그런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기우제를 지내고 많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자,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어요. 유목 생활하는 건 뭐냐면 정착 생활을 한다는 거에 반대말인 거죠. 떠돌아다니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유목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 됐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음식도 공급해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 되면 추위와 견딜 수 있도록 불 기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분명 그들은 또 다른 신, 농경신을 숭배할 것이 너무나 자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믿고 왔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종의 예의, 하나님도 섬겨야 했고 또 바알신, 농경신이라고 하는 토속신앙도 점점 필요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양다리 거치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되고 이것 믿어도 되고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너무 심각하죠. 오늘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만
올바로 이해한다고 해도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우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참 참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땅도 만드셨고요, 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시간이 물질이 아닌데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그 태초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들은 단순하게 태초에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내려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사형시키실 정도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길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니,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날은 하나님 예배 잘 드리다가 아주 잠깐 필요할 때 우리 집에 자꾸 아픈 사람들이 생기고 사업이 계속 망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만 잠깐 가서 점도 좀 보고 좀 이렇게 해결 방법도 좀 받아와서 좀 이렇게 부적도 딱 붙이고, 아니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믿고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 물질, 명예, 돈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비유를 든 건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하나님 잘 믿다가 잠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간다거나 어디 간다거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외쳤지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점집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지금 마틴 루터나 폴 틸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무언가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돈 많이 버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는 거, 이것에 나의 궁극적 관심이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잠깐 내가 사업도 성공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 생각 많이 좀 하고. 근데 난 내 삶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한 90%는 나 하나님 잘 믿고
그때 잠깐 필요할 때 나는 뭐 돈 생각도 좀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런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만들어 놓고, 자, 웬만하면 날 좀 잘 보고 살아, 이게 아니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그랬어요. 사랑. 자, 우리 이성교제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애인,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나한테 굉장히 잘해. 내 앞에서는 나만 바라봐. 근데 그 애인이 한 10분의 9는 나를 사랑해 주는데 10분의 1은 잠깐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면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10분의 1이 아니라, 그래, 좋아. 99% 나를 사랑하고 1%만 잠깐 다른 남자 생각한다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은 100%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99.999%는 0%인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100%로 사랑해야 합니다. 100%.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돈, 물질 이런 거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나라도 확장할 수 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돈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라고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네. 돈이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나의 미래와 나의 비전, 내 인생을 돈에다 거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뿐, 내 삶의 비전,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인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코람데오 이야기도 했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 이야기도 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무수한 많은 즐거움들과 쾌락들, 그런 여러 가지 거리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뭐 돈 많이 벌고 명예 이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그저 재미있는 영화나 유튜브 채널 같이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각종 볼거리에 관한 매스미디어들, 그것이 나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내가 온통 나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죠. K-팝과 같은 한류 열풍, 또 저와 같은 중견 세대들에게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아주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금한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딴 데 시선을 돌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게 자꾸 우리들을 유혹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매우 많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 보고 그러면 뭐 K-팝 음악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영화도 보지 말고 뭐 드라마도 보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친구들 만나서 대화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다이어트, 여기 뭐 다 형제들이라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을 빼는 방법,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살을 빼는 확실한 방법. 귀가 솔깃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량이 내가 소비하는 칼로리량보다 적으면 살은 무조건 빠집니다. 맞죠? 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자,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 계산해낼 수 있고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맞죠? 음식은 뭐를 어느 그램만큼 딱딱 정량 측정해서 먹으면 섭취되는 에너지가 몇 칼로리인지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고 재밌어 할 수 있는 운동을
종류를 선정해서 그 운동을 어떤 정도의 강도로 몇 시간을 지속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갖고 이쪽이 더 무겁게 만들어주면 살은 빠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혼자 하기 힘들면 그것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코치나 뭐 동료를 같이 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 영적 생활에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세상의 많은 볼거리들, 재밌는 것들, K-팝, 영화, 드라마, 뭐 한류, 또 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시간들보다 그 무게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곳에 더 많이 두면 되는 겁니다. 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듣고 부르고 경건서적 아까 얘기했던 그런 책들, 좋은 책들 골라서 읽는 시간들이 내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순간보다 더 많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은 전혀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배 겨우 요 정도 딱 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네. 딴 여자한테 시간 다 주고 딴 여자만 계속 바라보다가 잠깐 휴가 나와서 기존에 있던 애인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력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우리의 입력량.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렇게 아주 조금 처음에는 이걸 확 줄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저울, 시소라고 생각한다면 무게추를 조금만 이쪽으로 가져가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즐거워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영화나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지난주에도 우리 딸내미가 야구 보러 가자 그래서 야구 갔다 왔어요. 몇 년 만에 한 번. 영화도 우리 와이프나 누가 보러 가자 그러면 저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무척 좋아했겠죠, 제가. 근데 지금은 아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서적 읽고 찬양 이게 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시간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아주 조금씩 입력량, 나에게 무엇이 입력되어 오는가를 조금씩 여러분들이 무게를 늘려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는 다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질,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그냥 하나님만 추구하면 그런 것들은 딸려올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과거에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망하고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우리 처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 산더미 같은 빚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말 막막하던 인생의 가장 힘든 절망의 시기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고 결국 그 말씀대로 성취됐어요. 제가 그 말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준,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준 이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같이 함께 찾아서 제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입니다.
6장 25절 이하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절망의 시기에 정말 쌀 살 돈도 없고 애 기저귀 살 돈도 없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